산상수훈 6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사랑 없는 것이 장애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장애인을 의미하는 그 표현 중에 disabled people 이란 표현이 있어요. disabled people. 이 표현을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무엇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다리가 한쪽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뭐 팔이 한쪽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좀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만 장애가 있는 것을 장애인이다, 결함이 있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신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상생활의 다른 것들을 못해도 그게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제 집사람은 저희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으로 살았다고요.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못했던 거는 아닌데 한 뭐 한마디, 그러니까 상대방이 10마디 정도 하면은 나는 한마디 2마디 정도 할 정도, 그리고 저 사람이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은 한 1분 정도 알아들을 정도로만 그렇게 언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장애인이죠. 사진은 멀쩡하지만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기 관공서 가가지고 면허 따는데도 혼자 가서 못하고, 애들 학교에 입학시켜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도 못하고, 도대체 얘가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오늘은 학교에서 뭘 드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disabled people, 장애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장애라는 것을 핸디캡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약점, 결함이 있는 것을 이제 핸디캡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이러한 이 disabled people이 disabled나 핸디캡이라는 것은요, 다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오늘 6번째 시간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10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새롭게 설명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으로만 간음을 저지른 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간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간음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음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또 마음에 음욕을 품은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눈이 빠지고 손모가지가 잘리는 이런 그러한 장애 상황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할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그 행동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 행동을 짓지 않도록, 보지 못하도록 눈을 뽑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행동으로 가도록 직접 그 손이 만져지지 않도록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또 정말 마음에서 지나쳐서 행동으로 간음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면은 정말 그렇게 눈을 뽑고서라도, 손목을 잘라서라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그것이 도리어 그래서 우리 육신의 마음에 어떠한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로 남을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라는 것을 그냥 육체적인 결함,
육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장애입니다. 간음은 사람의 육체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심각한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그 역할에 대해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라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비록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고 욕망하게 되면은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욕망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인생의 심각한 결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큰 장애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 간음이라는 죄이고 간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이라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이라는 이 잘못된 것이요. 그 당사자에게만 그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상대방의 배우자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 심각한 죄이고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이 간음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마음으로부터라도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여서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간음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마음으로부터 간음이라는 이러한 잘못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결함이 생기고 장애가 일어나고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까지 이게 핸디캡이 돼버리는 겁니다. 쓴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돌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도 걸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큰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경의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20장에 나와 있는 이 7번째 계명,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이 간음하지 말라를 마음으로부터라도 그렇게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라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이 아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은 유대교 안에서는요,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여자를 유혹자로 바라봤습니다. 여자, 우리가 잘못 다가가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고 경건을 망치게 되고 신앙을 망치게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자로 보고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여자가 항상 옛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먼저 유혹을 당하는,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존재로 그려지고 남자를 또 같이 죄짓는 대로 끌고 가는 유혹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잘못을 남자들이 분명히 또 마음으로도 품고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요, 여자를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예, 도리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니까 저 멀리 도망가라고 가르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부분에서 그 유대교와 달라지는 것이요. 주님은 이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형태로서의 그러한 이 자기 부인을 훈련하고 지금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 여인들과 또 함께하고 교제하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혹은 여자가 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어떤 정말 젠틀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한테 끌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나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서 품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간음을 저지르는 잘못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이 남자들의 약함, 인간의 마음의 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관계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자들도요, 여자로부터,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이다. 그러면 눈도 뽑아야 되고 손도 뽑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눈이 뽑히든지 손이 잘리든지 발이 잘리든지 해서 천국 가면은 다 죄송합니다. 핸디캡만 있을지도 몰라요. 예, 장애를 가진 분들만 천국에 그렇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남자인 저는요, 남자를 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마음에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요, 너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이요, 유혹자예요. 도망가야 돼요. 음욕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자들이 그런 유혹자가 아니라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성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족된 자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혹자로서 여자를 피하지 않아도 되고, 도리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친자매와 같이, 남매와 같이, 형제와 같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함께 또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싱글이셨잖아요.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욕망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극복해내시고 승리하셨거든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주변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늘 함께 전도 여행에 다니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분 엄마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러나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그 당시에 그렇게 함께 다니며 예배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정말
가족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자녀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형제가 자매를 바라보고 형제가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가 형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헬라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야, 저 사람들 되게 성적으로 개방돼 있다. 우리보다 더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그 당시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어요. 예, 정말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지 못할 때, 성도를 알지 못할 때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비난을 했냐면요. 이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자 여자가 구분 없이요 같은 장소에서 늘 같이 모이거든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이렇게 같은 장소에요 남녀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하는 주의 성찬 떡을 함께 떼고 잔을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생각하기에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장소에서 있어서 이렇게 떡과 떡을 떼는 일은 한 일밖에 없거든요. 예, 혼음하는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처럼 그런 성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참 더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매우 순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예배하러 모일 때 주님의 떡과 잔을 떼기 위하여서 한 장소에 모일 때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그냥 그 긴 머리를 보여주지 말고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우리가 다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를 두라고, 모자를 쓰라 그랬어요. 수건을 쓰든지. 아니 그게 너희에게 맞는 거다라고 권면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모자 쓰기 싫으냐? 가리기 싫으냐? 그러면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으래요. 오늘날에는 뭐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머리도 짧게 깎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르침을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여자들의 이 긴 생머리만 보고도요 순진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던 거예요. 같은 장소에도 여러분 잊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함께 예수 믿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 사람은 내 형제고 자매이라는 그런 그 자유로운 복음 안에서 해방되니까 교회에 모이는데 머리를 다 그냥 풀어 헤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긴 머리를요. 내가 여러분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 항상 좋은 냄새 나잖아요. 머리에서도. 예. 안 나나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 긴 생머리를, 아름다운 생머리를 보고도 막 남자들이, 교회 처음 온 남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냄새도 폴폴 나죠.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진 거였어요. 순진하니까. 야, 오늘날에는 여러분 여자들 긴 생머리 본다고 뭐 그렇게 진짜 막 그런 마음으로만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변태라 그러죠. 저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그만큼 순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교회에서 모일 때는 조심하자. 머리 좀 이렇게 좀 가리고 단정하게, 머릿결 안 보이게, 그리고 좀 그게 힘들면은 도리어 머리를 짧게 쳐서 남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이렇게 훨씬 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주어서 서로 마음에 죄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예, 저도요. 그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요. 이메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은 항상 이메일 메일 박스함에 그런 이상한 요상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메일이 와요. 그럼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다 그런 거예요. 저 지워요. 이런 거 너무 지저분하다 생각을 하고 지우는데 요즘에는 전화기를 쓰는 스마트폰을 쓰니까요. 이게 카톡으로도 오고 요즘 스마트폰은 이메일 오면 다 알림 표시 다 뜨잖아요. 거기 알림 표시 떠가지고 보면은 뭐 그런 게 막 들어있어요. 뭐 도박, 무슨 배팅 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미팅 합시다. 별로 몇 개 아무튼 카톡을 통해서 오고 문자를 통해서 오고 이메일을 통해서 오고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럼 오늘날이요 사실은 더 힘든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다짐을 해야겠냐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남자건 여자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욕망이요. 간음과 같은 죄에 대한 욕망을요. 우리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평생 우리 집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심해야지 해도요. 이렇게 요즘은요. 딴 데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좀 그래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눈이 갈 때가 마음이 갈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이게 잘 내 안에서 컨트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다 손모가지를 잘라내고 눈도 뽑아진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 되어져서 있어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신 그 말씀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러한 수단 또한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하도 요즘에 인터넷 컴퓨터 음란한 것이 막 넘쳐나고 자기가 그러지 않으려도 너무 이게 미혹되기가 쉬우니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프린아웃 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감히 잘못된 길로 새 길로 빠지지 않게 되더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게 될 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품게 될 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잘 지켜내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지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의 주님의 내 속에 정말 풍성히 거하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짓는 죄건 행동으로 짓는 죄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